자, 오늘은 시편 123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좀 짧은 시입니다. 제목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총 15편이 묶여 있습니다. 성지순례, 다시 말하면 성전을 찾아가는 자들의 노래라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래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여정이거든요. 하루 만에 간다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 하루 만에 가겠지요. 그러나 한 달이 걸린다 이러면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멀리 있는 곳이 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끝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일주일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혹은 이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나라죠. 이쪽에서 넘어오려면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그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들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출발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별이 인도를 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까지 찾아오잖아요. 그랬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보통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2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길게는 뭐 3년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박사가 그냥 뭐 2, 3일 이렇게 별의 인도함을 받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느낌은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몇 년은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별만 보고 오는 거지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오직 그 성전만 묵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길만 따라가는 거, 보이지 않는 길이거든요.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거에 예루살렘 근처에 와야 보이는 거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걸 보고 이 히브리서는요, 누구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거나 하지만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 믿음의 사람은 믿음만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가는데 바라보고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바라봄은 보여지는 바라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눈에 실제로 보여지는 바라봄이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왜?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다윗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십자가를 보듯이 이렇게 보고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그쪽 방향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본향을 향해 뭐예요?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천국이 보입니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는 거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건 영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여야지 분명한 거거든요. 세상은 보여지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건 믿음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목이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냐? 그게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지요. 그런데 발걸음을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이분이 와 있는지 몰라요. 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분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와 있는지 아니면 성전이 바로 눈앞에 보이든지. 우리가 우리가 금요일 날 본 말씀은 뭐예요? 떠났는데 뭐예요? 그 다음 절이 발이 이미 성전 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안에 들어갈 때도 성전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나 앞으로 한 달이 남았는지 3개월이 남았는지 1년이 남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떤 시대에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출발하고 성전까지 그 어디 정도 되겠지요. 네, 우리로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만큼 걸어왔는지는 알아도 얼만큼 걸어가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천국을 향해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천국을 향한 첫 발을 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걸어왔는지는 안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으면 10년을 걸어온 거고, 내가 예수님 30년 믿었으면 30년을 걸어온 거겠죠. 그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몇 년을 남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요. 언제 죽는지 모른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디 정도까지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어느 지점에 내가 있는 건 맞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 시대적 배경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성지순례를 출발하는 첫 찬송을 부르고 나서 성지로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발걸음을 떼는 그 어디 정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심령은 누구를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발걸음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요.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걸어가지만 하늘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요? 성전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출발해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럼 하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중을 향해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몸이 어디를 향해 가요? 성전을 향해 가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 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내 몸은 어디를 향해 가요?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겁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최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내 심령은요 하늘 위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최고로 가까이 가는 데가 교회란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건 교회를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체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게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여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라면,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믿음을 담고 있는 교회여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나도 뭐예요? 그들 중에 있느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둘러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없고 강도의 구렬을 만들어 버렸다고. 강도의 구렬이 뭐예요? 사람들 세상 얘기 나오고 가고 있고 세상 유익이 나오고 가고 있는 것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이거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성전의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주님 예루살렘 성이 대단히, 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요, 성전은 여기 또 저기 있는 것도 아니야,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거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곳에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구하는 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계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를 찾으러 오는 자 내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주님이 계실 때 아멘이십니까? 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가까이 나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만, 하나님을 뵈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만, 내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 몸은 교회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구감리교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소리가 복이 있고 기도 소리가 점점 많아질수록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은혜 얘기를 해야 되고 은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감정 갖지 마시고, 교회에서 원망 불평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모아지고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모아지고 모아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대표 기도가 어디냐? 아니요, 그 사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 된다도 의미도 있지만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 기도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예배 드릴 때 속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주일 대예배를 드리든 대표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사람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소리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려고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각자 기도해라고 보세요. 사람 소리만 다 수놓을 거 아닙니까?
왜 사람마다 상황과 여정과 모든 형편이 다 틀리니까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각자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대표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뭐를 고백해요? 아멘이십니다. 저것이 바로 내 기도입니다. 저것이 바로 내 간구입니다. 저 소원이 이루어 주세요. 저게 내 기도 소리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대표 기도하는 사람 이분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찬양도 우리 몇 장 부르고 싶다고 우리 같이 부르잖아요. 같은 음률에 같은 목소리로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 시간입니다. 각자 부르세요. 그럼 이 사람은 1장 부르고 저 사람은 10장 부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궤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목소리로 같은 음을 가지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 속에서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의 간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하나의 몸짓으로 하나님께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귀한 거고,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분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고, 예배들도 믿음으로 준비. 우리는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모든 간구하고 염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믿음이고 하나의 고백이고 하나의 몸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이강혁이 예배하는 것도 맞지만 양구감리교회가 예배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이게 연합이고 이게 하나됨이고 이게 한 형제됨이고 하나의 몸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는 나 이강혁이 나 김계동이가 예배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는 공동체의 의미가 교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구감리교회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주님이 계셔야죠.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합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교회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이상은 넘어서 가려면 죽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양구감리교회 하나 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누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뭐하며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주인의 종, 여주인의 손을 종들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종이 바라보고 종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왜 손을 바라볼까?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 돌아가 버리면 이런 거죠. 주인이 말이죠. 여러분 식사를 하거나 뭐를 할 때요, 대부분 뭐 갖고 하냐면 손짓 갖고 와요. 손짓 갖고. 수화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손짓을 이렇게 하면 종이 알아듣고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은 주인의 뭐를 보는 거예요? 손짓을 보는 거예요. 손짓을. 그래가지고 주인이 뭐 하다가 이렇게 하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보고 있어요? 종이 주인의 손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손을 통해서 뭐도 나가요? 은혜와 자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믿음의 자세예요.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탠바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스탠바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뭐예요? 주님, 은혜를 사모하니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니 은혜도 주님이 주시고 복도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는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요 얘기예요.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여종처럼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지순례를 갖고 있는 지금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자세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기야 그랬죠. 왔다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 타국에서 오는 사람은 평생의 성지순례 한 번 하고 성지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재산 장리 다 하고 유산 다 물려주고 그리고 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요,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고 거기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편 15편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보고 가는 길인 거죠. 딱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요 두 구절을 가지고 그 시대를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의 이 뭐예요? 연구자들은요, 요 시편 123편 언제 쓰여졌느냐 이렇게 유추할 때 포로기 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그 포로 귀환하던 사람들이 썼던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다 무너진 성전을 복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꿈꾸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뭐 이런 사람들, 이 게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못 지게 하고 괴롭히고 못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살게 하고 그곳에서,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오직 그 성전의 모든 것을 걸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찬송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저 원수들이 우리를 해코지해도 나는 성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성전을 짓고 있고,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을 고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의 역사에 참여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시편의 연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이 썼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포로기 이후의 힘이 실려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믿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의 벽돌이 하나씩 돼서 연결돼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주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내 믿음은 하늘 향해 열려 있지만 내 몸은 교회를 향해 열려있는 축복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